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주일입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입니다. 영광집 교회고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튜브와 페이북에서 동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28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가쁠 것이요 날개치며. 이사야의 외침은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십니다.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날개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날개치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집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부르짖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창조 둘째 날 나누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공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찾는 분들은 처음의 마지막이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나 생명을 얻고 세상의 나를 받지 않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겨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의 옛사람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되게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라 이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라 이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오순절이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라 이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라 이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라 이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라 이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떡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몸과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더 이상 지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달을 살아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 55절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래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의 기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아무도 도울 적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이 계신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 때마다 우리를 그분이 계신 보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전제를 부어드렸습니다. 전제는 전제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인데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영광지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계시와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어리고 부족한 연약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결박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말씀을 속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옛사람을 세상과 사탄을 모두 십자가에 못 결박시키고 못 박혔음을 믿고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부활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간구하기는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오니 남은 자들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묘하며 찬양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안식을 하는 날이오니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아버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찬양며 경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페북과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듣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아버지 용서하소서. 자 말씀으로 말로 하는 기도는 잘 못합니다. 침묵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사무엘하 8장부터 사무엘하 8장부터 13장까지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과 하나님 십자가 도를 가는데 사무엘하 8장부터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자, 사무엘하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다. 사무엘하 8장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 18절 말씀 전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길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하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기 추종자들을 요직에 세웁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이게 되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낙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하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
들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이제 8장에 들어가서는 7장에서는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그죠? 회개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기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상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인마를 빼앗았고, 또 모압을 쳐서 블레셋과 모압과 또 어디를 칩니까? 암몬과 그 근처에 이제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 모든 사람들을 쳤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 근처의 사람들과 완전 전쟁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정 정치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 근처를 다 다스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정치는 정의와 공의에 행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물리치지 못한 7 족속들이잖아요. 그 족속들을 거의 다 멸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죠. 이제 어릴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골리앗과 싸우다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이 근처에 아말렉 이 근처에 이스라엘 근처에 이제 족속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돔도 멸하고요. 에돔. 그다음에 서금 골짜기 에돔에서 18,000명을 죽였고 또 명성을 떨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그죠?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수리아 아들 요압은 군사령경이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 군사령경이 되고,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은 누구입니까? 사독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직을 이제 자기의 추종자들 중에서,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중에서 세웁니다. 여호야다 아들 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자, 분나야도 직책을 차지했고, 다윗의 아들들도 대신들도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제 신정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동문으로 들어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는데,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이 시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신 분으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비췄음을 믿고 믿음이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빛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 18절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쫓겨다니는 다윗, 그 다음에 간음하고 살인한 자윗. 하지만 그가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를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죠? 자, 회개하기 전에는 그죠?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개의 빛이 그에게 비추시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전쟁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아들을 살인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다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시라고. 하나님 제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죠? 수로복의 여인이 수로복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나이다. 제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눈을 버리고 그죠? 간사한 눈과 간사한 손과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제가 살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나이다. 그죠? 자,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빛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과 이웃과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땅의 비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빛된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그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다윗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 다윗 그리고 다시 돌아온 베드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눈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제가 사랑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우주의 우석이 지은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프더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영접하면서 영접합니다. 그의 바른 품로 불에 달던 정말 사랑하는 모든 고난을 겪는 것 오셨사오니 하나님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자녀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모든 걸 악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며 불나게 물러가고 우주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주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하나님
흰 양털 같은 머리는 그의 순결하심을, 불꽃 거룩하신 같은 주님을 눈은 분별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복음 진리신 전파를 그분을 나타내며 영접하며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그의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우리를 그가 가르쳐 하나님이심을 주시고 나타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천지 주시고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 불쌍히 안으로 여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꽃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찬양하면서 우리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신 예수 우리가 영접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에요. 그죠?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무비별석과 시바입니다. 9장입니다. 9장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루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의 말 중에서 거짓을 분별해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되고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누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난 성도들은 생명의 권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무비보셋과 시바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가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아주 다윗은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 요나단이 자기한테 베풀어준 은총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사울의 종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바는 영리하고 아주 막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주 겸손한 자였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야. 그런데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형의 아들, 요나단의 형이죠.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다윗. 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미가라는 아들도 같이 먹었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상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그의 종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는데 다윗과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자, 뭐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죠. 무비보셋이 착하고 예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비보셋은 애통합니다. 저는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그죠? 슬퍼하는 자, 아픈 자, 두 다리를 전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애통하는 자들은 어디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죽고 사울의 집은 완전히 다, 그죠? 사울의 집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요나단의 집도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종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다리도 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죽은 개처럼 죽은 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낙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살려내서 왕의 상에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서 예수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누어라 천지창조 둘째를 나누어라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 십자가는 그것을 이루시는 십자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이 아무 희망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나중에 시바가 또 다윗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지만 다윗은 넘어가지 않죠? 자, 사랑하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의 무비보셋을 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또 은혜는 바로 무비보셋에게 나타난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 시간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스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죠.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에 대하여 단번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옛사람을, 내 안에는 죄를, 내 안에는 악을 모두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교만과 오만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교만한 눈과 조롱하는 혀와 죽은 자여 악으로 치닫는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눈과 교만한 눈과 못된 손과 못된 말들을 십자가에 묻고 이제는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나는 마음과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버리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그것은 곧 죄의 세례받기를 다시 원합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드는 온전한 죽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고 하셨으니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모든 DNA와 악과 세상과 세상을 짝하는 그 악과 교만과 오만을 모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여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눈과 사랑하지 못한 혀와 이간질하는 이 혀와 교만한 눈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게 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값없은 그 십자가 은혜로 번제단에서 돌아가신 그분, 천지천자 둘째를 나누러 오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예수께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처럼 죄에서는 죽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죽었다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를 만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주시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회개의 십자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요압과 아빗의 연합을 찬양합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천만한 자 중에서 또 험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우와 비세 예수와에 맞고 암본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본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협력하여 아람과 암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나 감췄던 만나와 세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본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손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니까 제가 8장에 잘못 말한 게 있네요. 자, 다윗이 죄를 저지른 후가 아니라 아직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죄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8장 밧세바 사건이 그 후에 나오죠. 제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다윗이 암몬과 싸울 때 누가 도우냐? 아람과 또 싸웁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고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그 하늘 말하되 다윗과 암몬 자손 싸웁니다. 근데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의 사람을 보내요. 이제 딱 진을 치는데 누구랑 맞섭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적을 보고 요압이 다윗의 장군 요압이 암몬 자손과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아람 사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생 아비새에게 아람을 맡아라.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협력합니다. 자, 동생에게는 아람 사람을 대적하러 진측이 있고 자기는 암몬과 이렇게 딱 하면서 암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이 우리 서로 협력해서 무찌르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우자?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러면서
둘이서 연합합니다. 다윗의 밑에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충실한 장군이죠. 그게 요압과 아비새, 아사 이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요압과 아비새가 협력하여서 뭘 합니까? 다윗을 도와서 암몬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죠? 그러자 이들의 기세에 눌려서 암몬이 먼저 도망하니까 아람 사람도 도망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친하고 섬기니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와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암몬과 아람이 도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암몬 사람과 아람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됐다 이거죠. 요압과 아비새와 다윗이 연합하여서 뭘 했다? 연합하여서 연합전술을 썼다. 마음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죠.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암몬과 아비새가 연합하여서 다윗과 하나 되니까, 그죠? 연합. 암몬과 요압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 됨으로 이거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예수의 여표죠. 그래서 암몬과 아비새가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니까 암몬과 아람이 이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냐 그러면요. 무치 드러나 천지창조 셋째를 무치 드러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두명에서 일어난 일과 같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룬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요압과 아비새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 암몬과 아람에서 이겼던 것처럼. 만약에 아비새와 요압이 다윗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이기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만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아비새와 요압과 아비새와 다윗이 하나 되어서 암몬과 그 다음에 그 근처를 다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윗에게는 그들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충성되었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과 연합하여서 암몬 자손과 아람에서 이겼던 것처럼 그들의 기세에 대한 대적들이 흩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흩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부활에 참여하면 부활 생명이 나에게부터 일어나면 모든 대적들에 따라 나갈 줄 믿습니다.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도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버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과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 생명이 모든 온방에 온나라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영광을 짓기를 통해서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페북과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진이 우석이 지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 주여 만일 우리가 그의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과 연합한 아비새와 요압처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만약에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죠? 다윗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장 있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여기 또 이제 그리스도 연합. 자, 11장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하래되 그는 헬리함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와의 아내 우리와의 아내 밧세바가 아내니까 하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만듭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자, 승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떤 상태에서 죄가 들어오는가. 저녁 때,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게을렀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그때는 전쟁 중에 저녁에 침상에서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느긋하게 침상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전쟁으로 나가지 않냐고 옥상에 올라가서 갑옷을 차려입고 침상에서 그냥 옷을 안 입고 나갔겠죠. 밑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워 보이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저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더라. 그래서 따먹고 싶더라. 똑같은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남의 아내가 심히 아름다워. 그 여자가 남의 아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다? 남의 아내였다. 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눈으로 죄를 정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 남의 아내야. 유부녀야. 그러면 여기서 그만둬야죠. 십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남의 것을 탐했어요. 자, 눈으로 먼저 범죄하고 또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을 하나를 어기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살인하고 두 번째 계명도 어깁니다. 아주 죄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그와 함께 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관당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관당해 있을 때는 다윗이 승리했는데 자기 혼자 침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죄가 하나가 들어오니까 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나갑니다.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 죄는 눈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게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 위에 떡상처럼 올려진 떡상처럼, 그죠?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떡상 위에 올려져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관하라는 하는 명령을 어긴 다윗입니다. 그렇죠? 주관하라 천지창조 내채나 떡상에 올린 진설병처럼 떡상에 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 떡이 어디로 들어갔다? 진설병 있지 않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 떡은 죽은 떡이에요. 먹지 못할 떡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 우리가 그리스도 승자를 참여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 있으면 우리는 소금처럼 밟힙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의 그 간음과 살인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조에 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관하라 천지창조 내재가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승전에 참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저와 같은 사람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었다?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만나면 그 눈에 불꽃 가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서 내가 곧 생명을 깨우고 막고 다스는 권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요한이 본 보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왔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 이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머리에 금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 요즘에 전시안이라는 눈 있잖아요. 눈 하나 막 사람에게 눈 하나가 싹 눈 하나로 막 전시안과 자 사탄의 눈은 전시안입니다. 전시안은 무엇인가? 눈 하나로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막 자기가 왕이면 자기가 왕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야 돼. 자기 말만 들어. 그래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감시합니다. 감시자의 눈입니다. 전시안. 감시자의 눈입니다. 그죠? 무서운 눈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떤 눈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뭡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요. 그 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바퀴에 눈이 엄청 많이 있더라. 그죠? 여호와의 눈은 많습니다. 응? 여호와 보좌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눈두루 가득하더라. 응? 그리고 예수님에는 성령은 7눈이 있더라. 7개의 눈이 있더라. 자, 한 눈이 아니면 이거는 뭘 뜻하는가? 성령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영인데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자 색깔이 약간 달라요. 빛깔이 다르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성경이 40인이 썼는데 이 사람들의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모양과 색깔과 이 맛이 달라요. 이사야는 이사야 맛, 예레미야, 뭐 다니엘 다 색깔이 다릅니다. 복음서도 4명이 썼는데 그 색깔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왕같이, 어떤 사람은 종처럼, 어떤 사람은 인자처럼, 어떤 사람은 영으로 이걸 썼습니다. 자, 이것처럼 같은 영을 썼는데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전시안인데 이거는 사탄은 하나로 통합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신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각자에게 주셨대요. 나에게 그러니까는 빛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조금씩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되더라?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모아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 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된다? 그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바로 시와 찬미로 서로 논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의 자기의 지식을 올리잖아요. 그거는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나만 올라. 전시하는 이런데 나만 올라. 나만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전시한 같은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십자가도 말씀자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토라 포션으로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십자가도도 있고 말씀 찬양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협력해야 선을 이루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러고요. 전시하는 사탄의 눈이란다. 나만 오라 나한테만 모여 이거 나한테만 와라 이것입니다. 잘못하면 루시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전시안들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죠? 나한테만 와라가 아니라 나도 하나의 그 기둥이다. 부분이다. 파션이다. 포션이야 포션. 나도 하나의 그 기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것만 올라가 아니라 나도 하나의 천국의 성벽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여러분의 한쪽을 담당하는 포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여러분의 포션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그
십자가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글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 십자가도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정말 천국으로 전진하는 우리에게 참된 그래서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됨.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가 서로 돕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는요, 성부와 성자가, 성부 안에는 성령과 성자가, 성자 안에는 성부와 성령,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습니다. 나만 옳다는 것은 전시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전시안은 뒤로 물러가게 하고 우리는 각자의 개성에게 맞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를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러니까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령,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며 풍성해질 수 있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 있으면 풍성하지 못해요. 썩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도 말씀 찬양도 갖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시는 어떤 듣고, 각자에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 것들은 패하고 하나님 음성,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죠?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선지자들과 그 터 위에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그러므로 있잖아요.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금으로 돼 있어. 한 영으로 돼 있어. 한 말씀과 한 영이지만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르다. 그것을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음성도 듣고, 그죠? 그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해진다. 자, 독불장군 안 된다. 그죠? 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찾아보면 다윗과 나단. 다윗은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무리하에 화내를 빼와사 내 화내로 삼았은즉 달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송수의 촛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서 예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 여기서 다윗과 나단 장면과 다윗의 회개, 이거는 무엇인가? 왜 여기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는가? 이쯤에서 하나님은 왜 여기다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고,
그죠?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닙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다윗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심한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응? 남의 것을 탐하고, 응? 남의 것을 탐하자 간음이 왔고 살인도 왔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막 엄청난. 그래서 그 죄의 보응으로 아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응? 생육하고 번성 충만, 회개의 충만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에 충만했습니다. 회개로 충만했다. 어떻게 회개로 충만했는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어미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자,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 흰옷을 입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누구 힘으로 됩니까?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부서집니다. 더러운 옷이 벗겨집니다. 내 힘으로는 더러운 옷을 벗길 수 없으니까 천사들이 도와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편 53편, 51편을 씁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겠노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깊은 회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참된 회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막 일곱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회개예요.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냥 막 희락에 젖어서 막 들뜨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희락에 젖어서 들뜨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더 깊이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평가절하면 안 됩니다. 왜?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죠? 다윗도 그렇고, 누구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의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지기를 바라요. 자, 회개의 바람이 불어지는 게 무엇이다?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깊은 회개의 영성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처럼 죽음으로 들어가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천사들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합니까?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처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잃어버리는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인정합니다.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또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십자가에서 벗겨주시고, 이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우리는 하나님은 누가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은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를 첫째 벌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첫째 벌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여 그들이 하나님 첫째 벌에 참여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서 촛대가 우리 시간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일곱 성령의 이름이 우리 시간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하소서. 권세가 없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그리하여서 아버지 되어 하나님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참된 회개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벌에 들어가게 둘째 하시고 사망이 그들을 둘째 사망에서 다스리는 벗어나게 권세가 하시고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천년 그리스도와 들어가 더불어 왕노릇 왕 같은 하리라.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우소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버지 청단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참된 회개에 들어가서 회개의 바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방법없고 회개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도우소서. 회개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불의 혀같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태우는 놀라운 회개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길 원합니다. 하나님 늦은 비의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교회와 페북과 유튜브에서 회개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더럽고 착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며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그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의 바람 시편 51편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참된 회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바람 불고 나서 다스리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의
있어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나중에 하나가 되리라. 다윗의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자, 암논과 다말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자, 암논과 다말은 유명하죠. 다윗의 암논과 다말은 모두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되는 단녀예요. 그래도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왕자가 다말이라는 공주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녀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6째 날 천지창조 6째 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려라. 성소의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처럼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단의 기도를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던 제사장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다스려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사랑에 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아버지에게 청해서 내가 다말을 사랑하니 그를 나의 처해 주세요.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밀하게 강제로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그거는 압제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은밀하게 강제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스림의 사랑이에요. 율법과 공의를 지키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는 강제하는 사랑이에요. 감시하고, 그죠? 아까 근시안으로 감시하고, 노려보고, 쪼려보고, 뭐 이러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암논 같은 사랑은 그거는 다스리는 사랑이 아니라 사단의 사랑이다. 그죠? 참된 사랑은 누구인가?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 다스리는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암논 같은 사탄의 사랑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암논처럼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하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간섭하고 억누르고 이런 포악한 사랑을 하진 않았는가? 이거는 포악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그런 사랑을 감시하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탄의 사랑이죠. 억누르고 포악하고 포근하고 이런 거는 감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회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도 똑같은 암논이 누구에게 다말에게 한 사랑은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포갑입니다. 죄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된 다스림은 뭐냐? 참된 다스림은 암논의 사랑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죠? 내 뼈 중에 뼈, 자기 몸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근데 암논의 사랑은 뭐다? 사탄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억압하고 다스리고 막 포악하고 말로 째려보고 말로 하고 그죠? 욕하고 눈으로 째려보고 이런 것이 뭐다? 사탄의
그거다. 정죄다. 비판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인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탄의 사랑은 사라지고 사탄의 이 다스림은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강제는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암론과 다말과 누구랑?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에덴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죠? 우리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두 사랑이 회복되는 에덴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자유와 평강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세상이 통제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자유와 이렇게 평강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자유와 이렇게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통제당하지 아니하고 감시당하지 아니하고 비판받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원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이것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죽으셔서 말씀을 지켜주시고 불과 높은 널로 지켜주시고 화영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을 경배하고 이곳을 예배할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하시고 사랑과 이랑과 넘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자유롭고 평강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에 감시와 통제의 사이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과 평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그저 억압과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사이가 나쁜 사이인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통제하는 사이가 나쁜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거는 사탄의 암론이 그랬잖아요. 억압하고 통제하고 하나 되는다고 시스템으로 하나 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자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죠? 각자 개성을 존중해요. 자유를 존중합니다. 희락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의 각자 개성을 존중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각자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고, 그죠?
하나로 딱 통일되는 걸로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통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이 바로 많은 눈을 가진 일곱 영, 성령도 일곱 영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들어가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통제를 원했다, 그럼 각자에게 안 들어갔죠. 다 한 뭉텅이, 그죠? 너 여기 하나 있어, 꼼짝하지 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각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어째서 통제를 하는가? 어째서 막 억압하고 강제로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은 사탄적이다. 우리 자녀들도 통제하지 아니하며, 남편도 통제하지 아니하며, 집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선포하라. 이 복음이, 이 자유로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 만방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시원아버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이며, 이는 둘째 사망에서 일어나며 영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기를 넷을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게 하여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축복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민수기 축복송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시간 그리스도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 근본의 집을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지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